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엔 아우트조의 엔, 카이, 헤조의 엔 토포스톤 안스로폰. 엔 아우터 그 안에 생명, 조회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었다. 사람들의 빛이었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카이 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헤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그리고 엔드니까 토포스 라이트죠. 빛이 그 어두움 안에서 빛났는데 또한 그 어두움이 아우토 그를 중성 그 목적격이죠. 알지 못하더라. 가텔라벤 라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에게네토 안스로포스 아페스탈메노스 파라세오 노마 아우토 요하네스. 에게네토 되어지다거든요. 사람이 생겨진 거죠. 에게네토 아페스탈메노스, 이건 아포스텔로인데 동사 원형은 보내심을 받은 과거분사 수동태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죠. 파라세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생겨났다. 있어졌다. 그 이름은 요한이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후토스 엘센 에이스 마르티리안 히나 마르티레스 페르투 파토스 히나 판테스 피스티우소신 디아우트. 이 사람이 왔어요. 증언을 위해서. 에이스 그럼으로써 히나 마르티레스 페르투 포토스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거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는 증언을 위해서 왔습니다. 히나, 이때는 소된 용법처럼 결과로 그럼으로써 판테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제 빛을 믿게 하는 거지요.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크엔 에케이노스토포스 아닙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강조를 한 거죠. 우크 먼저 와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는 빛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요한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알라 그러나 히나 마르티레스 페리투 포토스 빛에 대해서 페리 뭐뭐에 관하여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4절에서 8절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저와 함께 성경 이 상고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 생각에 나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안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en auto 그랬는데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 안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가 뭐예요? 오늘날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온 우주 안에 그런 의미잖아요. 온 우주 안에 지금 현대판 이 세상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치도 우스워지고 세계 무역도 우스워지고 이렇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걸 발견한 거죠. 정말 요한이 함께 제자 되었던 베드로, 베드로 또 마태 뭐 이런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제자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서 95세 이상 되면서 장수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미리 순교를 당했더라면 인생 쓴맛을 안 봤을 텐데 수십 년을 엄청 괴로움 가운데 지내왔다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그가 외친 건 1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함으로써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그분임을 드러냈잖아요. 이게 그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학은 삶 속에 그대로 녹아졌어요. 신학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고 그 안에 녹아졌죠. 지금 이게 신학의 논리에서 일상생활로 적용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처음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생명이라고 한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람 또는 살아있음, 살아감이라는 거죠. 사는 것은 결코 중재함이 없다. 늘 죽지 않는 게 삶이죠. 한자로는 살아있는 명령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저기 목숨을 의미할 때도 명자가 사명이라든가 명령,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명,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로고스 말씀 안에 삶이 있다, 사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나음이 특징이다. 요건 마태복음 1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낳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아진단 말이에요. 생명이란 나음이다. 생명의 특징은 낳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영원히 죽지 않음이 생명이에요. 여기 죽음의 의미는 모든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 그분이 죽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해요. 대화하지 못해요. 교류할 수 없어요. 뭐 정을 나누거나 뭘 할 수 없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은 늘 관계, 늘 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특징을 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살게 하는 것, 낳는 것, 생명을 낳아 길러가는 것, 이런 것들이 생명의 증거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생활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살아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나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 세상 온갖 사상이 충돌하고 이익이 극렬하게 번져가고 있는 이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빛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빛이 뭐냐? 라이트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리적으로는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태양은 기체덩어리예요. 끝없는 핵 반응을 일으키면서 빛을 발산해내고 있죠.
요새 빛을 분석해 보니까 빛은 입자와 파장이더라. 입자이기 때문에 열량을 갖고 뜨거움이 있고 파장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요동치면서 흘러갈 수 있다. 그게 파장이 아니고 직선이었다면 뚫고 가는 게 멀리 못 갈 거예요, 아마. 파장이니까 웨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디나 이 빛은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빛남을, 드러냄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말이죠. 뜨거움을 주고 멈출 수 없고, 이 생명은 빛이라. 헤조에 엔 호 토퍼스. 중성이거든요. 빛이라. 포스라. 토퍼스. 생명이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 사람. 사람의 본질은 흙이죠. 창세기 2장 7절인데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숨, 호흡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네피쉬라고 할 때 생명이 된지라 그럴 때 네피쉬가 되거든요. 뭔가 영이 움직이는 거. 여기 호흡은 루아흐는 영이지만 이건 나시마 이렇게 니시마 이렇게 돼가지고 호흡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살게 하는 호흡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하야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하이 여기서 온 건데 살게 하는 그런 숨 이걸 가지고 흙인데 그걸 가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늘 비춰주고 늘 드러내고 하는 그 빛. 이게 사람에게 그런 빛이다. 빛은 내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날 찾아오잖아요. 늘 찾아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에게 살도록 비춰오는 비춤이다 이거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밝다가 아니라 사름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은 빛이다. 사람을 위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빛과 어두움. 우리는 이 빛과 어두움을 이원론적 또는 영지주의자들, 그노스티스트 또는 그노시즘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알듯이 이 이분법적인 그런 빛과 어두움 그래서 단순하게 대립하는 개념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빛과 어두움을 썼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관계를 근간으로 해서 확장했거나 설명하려고 표징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싶거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수십 년을 괴로움 속에 힘듦 속에 살았어요. 그 삶 속에서 그는 생명은 무언가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걸 안 거지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 이거를 사도 요한이 살다 반모섬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러니까 밤이 되면 어두움이 되는데 어두워지는 것이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사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본 거죠. 딱 어두움과 맞다고 본 거겠지요. 그래서 어두움을 얘기한 거인 거예요. 빛은 비춥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쳤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두운데 빛이 비추면 막을 게 없잖아요. 빛의 속성이잖아요. 어두움은 뭐예요? 빛이 비추기만 하면 그 즉시 사라집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지금 가난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 그 가정 가문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나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에게로 다가갔겠죠. 바울에게나 그 이후에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와서 얘기하고 자기도 앞날이 안 보이는데 이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는 늘 자기에게 다가오며 빛으로 생명으로 왔단 말이죠. 언제나 그분이 비추고 계심을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사도 요한은 체험을 통해서 느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기적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임하시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할래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영지주의니 뭐 이분법적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런 얘기를 김용욱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빛이 뭔지 몰라요, 사실. 어둠도 뭔지 정확하게 모르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런 세상의 모든 영어, 모든 물건, 모든 사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다 수단들, 도구들일 뿐이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견성건불이라 본질을 보고 부처가 된다, 깨달은 자가 된다. 뭐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런 거 매이지 않고 깨달음을 깨우치겠다고 해서 어느 때든지 깨우치려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빛이 부치이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 어리석음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노파심에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3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방, 팔방, 상하, 좌우 온 방향에서 빛이 비칠 때는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세계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 세계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어두움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깨달음, 깨닫지 못하더라. 카텔라벤, 카타라는 전치사와 람바노라는 동사에 람바노는 take,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 시제인데 과거 시제일 거예요. 이거 아마. 어쨌든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은 빛이었음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 어둡다고 얘기해 주는 것은 이거 어두움은 죽음이다. 살아있음이 아니다. 이런 걸 의미하고 동시에 어두우니까 빛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는 방편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요한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통해 어두움을 알았고 어둠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해결사이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아는 거죠.
해결자, 어두움을 물리치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음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5절 말씀에서 깨달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가 로고스이심을, 그가 만물의 주재자이심을 깨달아 알 때, 그런 걸 알 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같아. 멋을 따라서 잡아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카타가 번역이 많습니다만서도 네, 여기 뭐 말씀에 따라서 로고스를 따라서 로고스를 향하여 잡아내는 거죠. 깨달음의 의미 이렇게 요한의 깨달음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있게 되었다. 에겐네토 안스로포스 사람이 있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지금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존재했잖아요. 특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는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남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자기네끼리 기록한 예수님이 하신 일 기록을 다 안 한 것들이 있는데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올 때 그때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겠지만요. 어쨌든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굉장하죠. 지네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구약에서는 다 나시린이잖아. 하나님이 예언해서 나시게 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요하네스, 이거 헬라어로는 이렇게 요하네스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이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또는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하고 붙어 다니면서 자기 선생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인지 몰랐어요.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아서 옆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주먹질했어요. 왜 죽는다고 하냐고. 그딴 소리 왜 하냐고.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성들 정도. 다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해낸단 말이에요. 은혜롭게 주셨다. 이 말의 뜻이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다. 엘리사벳이 할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요한. 우리는 이 요한의 인물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특히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게 신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요한이 나올 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은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르티리온. 마르티레오예요. 동사는요. 마르티레오, 이거 명사형이 된 거죠. 좋은 뜻은 좋은 평판을 하다. 확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좋게 말하고 확증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을 해. 헷갈리게 말을 해. 또 그때그때 달라. 아니, 그때그때 다른 게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때그때 다르면 좋은데, 이건 뭐 예수님 누군지, 로고스가 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건 다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평판을 좋게 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도 요한에 신학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칼뱅에, 저는 칼빈이라고 안 하고 칼뱅이라고 해요. 불란서식으로 별을 다르게 이름 붙이는데, 칼빈은 이제 영어식 이름인데 저는 칼뱅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제가 하는 게 칼뱅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칼빈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다만 이제 나는 이름이 문태순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문태순을 달평, 달 이렇게 해서 뭐 다르게 하면 안 돼. 나의 이름은 세계 어디 가도 문태순으로 읽어야죠. 깔뱅은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정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예정론은 학원에 있는 영어책 그 맥라일이 번역한 거 2권도 되는데 학원에 몇 페이지 안 나와요. 예정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너무 이걸 확대해가지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 간단하게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나 그 다음에 어디죠? 마지막 자기가 로마서 보게 되면, 내가 야곱은 예뻐했고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맞는 거죠.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랑 협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먹었으면 그게 예정이고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고 뭐 다 되는 거야. 법이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얘 사랑했고 얘는 미워했어. 내가 너희를 만세전에 택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가 예정받았는지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니까, 너는 내 자녀라 했으니까 그거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따라서 요한이 일부만 이렇게 하면 요한 자기가 알 수 없는 영역을 건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증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가 다시 오십니다. 이걸 내가 믿으며 하는 것들이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돼야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이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정을 믿고 내가 예정됐다고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부족하면 자꾸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피스튜 소신, 믿기 위함이다. 믿음을 어디서 테스트할래요? 우리가 부모면 자녀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의심하고 이러면 못 믿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을 나갈 때 내가 나가다가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뭐 비행기를 탈 때 내가 타면 곧 떨어져 죽을 거야. 못 타요. 다 안 죽을 걸 믿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그런 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해요?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맨날 믿음이 없다고 뭐가 있어야 믿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아무 걱정 안 하고 믿으면서 말이죠.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도대체.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믿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같이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해? 그러면서 계속 믿고 더 믿고 떠들고 더 믿고 얘기하고 더 믿고 편애하고 기뻐하고 더 믿고 화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떠들고 자기가 아니까 요한은 말이죠. 요한은 증언자다. 우크 아니에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 이 세례 요한이라고만 얘기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나머지 두 성경에서는 그냥 요한이라고만 해요. 그런데 왜 이걸 강조했나? 요한이 죽음이 절묘하잖아요. 그 참 의롭게 죽었잖아요. 그 요한을 빛으로 오해해서 그를 숭배하거나 존숭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아니었나. 이런 사태가 많아. 이건 지금 가톨릭은 내내 이거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경계심이 있는 거죠. 빛이 아니에요. 빛일 수가 없어요. 증언한다. 이거 증명하여 말하는 것이 증언이죠. 유학에서는 도가예요. 묘현, 아득하다 이거야. 뭐가 뭔지 헷갈려. 알 수가 분명히 드러나질 않아. 그 형체가 없어. 그래서 글자로 표현한다는 거야. 도를. 그 전부 지금 문자로 하고 있잖아. 증언은 뭐예요? 이렇게 막연한 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도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